말씀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만남과 만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뭐가 되나요? 너스는 피지 않습니다.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H2O, 물이 되지요. 물이 배를 만나면, 배가 물을 만나면 비로소 배가 됩니다. 아무리 크고 멋지게 배를 만들어 놨어도 이 배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짐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물을 만나야만 배는 배가 됩니다. 씨앗도 아무리 존재가 좋은 씨앗도 뭐를 만나야 쌀을 키워요? 흙을 만나야 쌀을 키웁니다. 서로 좋은 만남이죠. 그런가 하면 또 서로를 억제하는 만남도 있죠. 물과 물 만나면 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만나도 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칼이 외과의사를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돼요. 칼이 흉악한 나무를 만나면 사람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만남의 소중함이고 만남의 신비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오늘 베데스다 물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임자님과 정기영 교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침에 혹시 천주교 예배 드리고 오셨나요? 네. 오늘 거기도 복음 말씀이 똑같던가요? 야, 이거 비교가 됩니다. 천주교 신분제의 오늘 아침에 설교와 저의 설교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네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양의 곁에 있는 벳자다 연못에 가셨어요. 양의 문,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양이 드나드는 문.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시행점으로 잡아야 하니까 수많은 양 또는 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더 쉽게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우리 서울 한양도성에도 문이 많이 있죠. 동서남북 4개의 대문, 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대문 사이에 4개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한양도성을 건축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쪽에 있는 대문이 무슨 대문이에요? 동대문. 유교의 정신을 받아서 흥민지문, 한자어로는 흥민지문. 서쪽에는요, 무슨 서대문. 거기는 의자를 썼습니다. 본의문. 남쪽에는 남대문, 한자어로는 순예문, 예자를 썼어요. 북쪽에는 흥지문 또는 숙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양도성 맨 가운데 보신각이라는 주문을 세웠죠. 그래서 4개의 대문과 보신각, 인의 예지신, 유교의 오상, 인간이 지녀야 6가지 덕목을 담아서 문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의 예지신이 다 들어가게. 그래서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에서 아침에 일찍 종을 치면 4개의 대문이 문을 열고 밤에 종을 치면 4개의 대문의 문을 닫죠. 4개의 대문과 대문 사이에 소문이 있어요. 지금 그나마 흔적이 남아있는 문은 북쪽과 동쪽 사이에 있던 회화문, 복원해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과 남쪽 사이에 있던 광희문. 광희문은 그래서 그런 걸 소문이라고 합니다. 광희문. 광희문은 좀 특이해요. 한양도성을 만들 때 시신들, 장례행렬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광희문으로만 나가야 했습니다. 시신들은 또는 운동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시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신들이 드나드는 시구문. 이런 뜻의 예루살렘 성에도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 옆에 벳자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자타라는 연못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베데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히브리어를 사본에 따라서 발음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어떤 사본에는 베자타라고 썼고 어떤 사본은 베데사라고 썼어요. 그래서 같은 곳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의 이름이죠. 베데스다 또는 베자타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기독교 계통의 병원과 요양원에는 어떤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도 베데스다 병원 들어보셨어요? 혹시? 베데스다 병원 많이 씁니다. 요양원에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께서 가셨더니 거기에 여러 환자들, 시각장애인들 또는 지체장애인들 또는 중증병 환자들, 연못, 우리 한국은 연못이라고 많이 하죠. 못과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이 부글부글 끓을 때 맨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치유의 효용이 있는 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도 이곳에 오셨는데 거기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죠. 몇 년에? 38년. 여러분 38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온 몸과 마음은 고통으로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썼을 것이에요. 치료받기 위해서 가난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지체 장애로 있으니 아마 중풍병일 것 같습니다. 지체 장애로 있으니 어쩌면 가족들은 다 떠났을지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여기서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제일 오래된 환자, 38년 된 이 환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죠. Do you want that well? 이렇게 물으십니다. 병자가 아픈 걸 다 아시고 병자라면 낫기를 다 원하는데 왜 물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책임지심 또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는 공감입니다. 그 환자에게 공감을 주신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고 여기는 마음이 공감입니다. 상대방은 나와 무관한 존재,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존재로 여기는 마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 이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병든 사람, 장애인, 고통 중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늘 그 사람을 나로 보셨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구나. 늘 이렇게 공감의 눈으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늘 공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과 눈물에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냉랭하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공감하시는 주님에게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삶의 아픔에 고난의 심화 속에 공감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나는 예수님처럼 공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공감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한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일종의 수도꼭지, 전기 스위치 같은 것이 공감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공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랑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감은 일종의 수도꼭지입니다. 또는 전기 스위치예요. 내 마음에서 공감이라는 스위치가 켜져야 어려운 사람을 보고 공감하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고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공감이라는 수도꼭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아도 그저 냉랭할 뿐입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공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어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 38년 된 환자의 간절한 마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 오늘날 놀라운 변화, 치유 기적의 시작은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원, 꿈은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생각이지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꿈은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이루는 추구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소원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Get better. 헬라어로는 세레스 후게스 에네스사 이렇습니다. 세레스 후게스 에네스사. 여기서 낫기를 원하느냐는 후게스, 이거 말은 영어 번역에는 네가 힐이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또는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나의 인생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이걸 묻으신 겁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후기에서 여러분 낫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병뿐 아니라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연약한 의지 등등이 좀 더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또는 나뿐 아니라 우리의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보에 한 시인의 시를 실었습니다. 정희성이라는 시인의 시를 실었는데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저항은 영원히 우리의 몫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진 자들이 저항을 한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진 자들이 저항한다. 우리 같은 그저 소시민들은 저항마저 빼앗겼다고 시인은 안타까워합니다. 시인은 저항이 사라진 세상을, 그러한 사회를 탄탄합니다. 저는 저항의 다른 말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항이 뭔가? 간절한 마음이 저항입니다. 사람답게 간절히 살고 싶은 마음, 거기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와 행동이 저항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게 불어나오는 것이 저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구호가 저항입니다. 저항의 다른 말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 이게 저항입니다. 시인은 우리 사회에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 안타까워합니다. 저항이 사라진 세상, 이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시인은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후리에스 곧 낫고자 하고 치유되고자 하고 온전해지려는 그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얘기하냐, 신부님 저는 이제 아무 소원이 없어요. 애들 다 키워서 다 잘됐고 이제 먹을 것도 멀었고 아무것도 이제 뭐 필요하지도 않고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간절한 거 없습니다. 아니요.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남부름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빈자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나와 내 가족의 삶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회, 이웃, 이 세상을 향해서 넓혀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네가 낫고자 합니다. 너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38년 된 환자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선생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서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마 가족이나 그런 거 보면 38년 동안 가족이 옆에 있어요. 떠났어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가족이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옆에 있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족도 없이 혼자 있었던 것이죠. 물이 부글부글 끓어서 일어나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요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죠. 순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이구 물이 끓는구나 얼른 일어나. 물 끓는 순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순서 무관하게 일어나 요를 걸어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헬라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일어나, 에게이게, rise 또는 get up, 일어나. 그 다음에 하루, 요를 걷어들고, 하루 걷어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죠. 걸어가라. 데리파테. 일어나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물이 지금 끓고 있는가 이런 순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못으로 걸어가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환자가 못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rise, get up, 일어나서 요를 걷어들고 가라 그러셨어요. 가라. 무엇인지 집인지는 이 본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낳는 치유의 기적은 효력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순서,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 순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치유는 꼭 물이냐 아니냐 물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치유는 온전해지는 것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물로 가라고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걷어들고 가라. 오직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베데스다 환자의 마음을 일으켰어요. 일으켰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롤을 걷어들고 걸어나가겠습니다. 물도 아니요, 첫 번째로 들어간 순서도 아니요, 오직 말씀이 이 환자를 일으켜 치유하겠습니다. 환자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38년 병자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서 치유의 기적이 변화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치유 기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어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일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오늘 베데스다의 38년 병자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는 일어나 요를 걸어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소리를 절대 음성을 듣습니다. 절대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원한 소리요, 절대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세상을 바꿔내는 절대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절대 음성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아브라함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직접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이 절대 음성. 모세는 모세야 이집트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절대 음성. 예수님의 12 제자는 뭘 들었습니까? 나를 따라서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자. 절대 음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사람으로 가다가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절대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를 일어서는 이게 절대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절대 음성으로서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깨닫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병자가 바로 나요, 우리일 수 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세상이 변화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실망 중에,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베데스다 믿음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함께 니게 하시는